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젖을 달라고 세상에 떠나가도록 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할 것이죠. 그럼 우는 아기를 본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의 허기를 달래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에 대해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이까. 아멘. 여기서 9절에 라합 용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와 바로를 무찔러 주신 하나님,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힘들 때,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실 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규의 기도를 할 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향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나는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과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런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나의 능력을 잊어버렸냐고 되묻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여 모든 것을 지은 나 여호와 아니냐. 왜 나를 잊었느냐. 이렇게 너를 지켜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학대자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불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벨론을 또 학대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문제들과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결박된 포로인 너희가 속히 놓을 것이고 죽지도 아니하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건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라는 찬양 아시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깨워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